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절 1장 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다윗의 자손도 알아야 이게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다윗의 자신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짧지만은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목을 완전한 세상, 완전한 천국 이렇게 했는데 왜 완전한 세상이냐?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세상에 산다면 짜증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완전한 신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50%는 완전한데 살아보니까 50%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거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좋은 남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과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만날지도 안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줬는데 네가 왜 완전하다고 하지 않느냐?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좀 바뀌어지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바뀌어지면 세상이 완전하게 보인다. 그래서 로마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에 세금 내라 하는데 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옳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은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가면 세금 제대로 안 낸 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교회 헌금 제대로 11조 안 낸 거, 이거 가지고 지도자들만 보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 보면 더 많이 피해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뭔 문제가 있냐? 찍소리를 못합니다.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마라. 순종해라. 그리고 끝으로 어, 부활한 뒤에 7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누구하고 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영우 하나님에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산 자다. 죽은 자도 있던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있어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는 거고 하나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살아있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고 우린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겁니까? 그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거는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죽던데요. 그렇게 그거는 육신을 반납하는 거고 안 죽는다고 믿는 믿음이 영생을 하게 한다는 것. 믿음이 영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논리적으로 하면요. 논리적으로 하면 논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고 믿는 자는 안 죽을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과거고 믿는 사람은 미래까지 다 합해서 안 죽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하다. 뭐 내가 잘해봐야 천국 가가지고 소용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입니다.
천국의 보화가 뭐한테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화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기쁜 줄 알아야 돼. 그 이외에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동전 들고 기뻐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천국에서 그 기뻐하는 거는 천국의 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뭐 옛날에 제가 늘 걸어 다닐 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땅바닥 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땅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돈이 떨어졌나 왜 땅을 보냐. 실제로 땅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뭐 동전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많이 주었어요. 요즘은 그 주우면은 범죄 행위지만은 옛날에는 좀 내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밤에 자다가 돈 줍는 꿈도 많이 꿨어요. 그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굽어졌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완전한 천국, 완전한 세상.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완전하다. 완전한 세상에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상대방만 비방하고 그거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 압제하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유대인들 통치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세상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41절 우리가 보면은 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고 왕이나 제사장에게 붓는 건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돼 가가지고 70년 뒤에 누가 석방시켜줘요? 고레스가 석방시켜준데 고레스가 크리스도스라는 말인데 그 나라는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레스가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 해방시킨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딴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땅이 다윗이 이루는 유대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마태는 족보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요셉에서 요셉의 아들 어,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 이 누가는 그것은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지 육체의 계보는 아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안 쓰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알아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줄 너희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다윗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어, 섬기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최고의 왕. 그 유대인도 다윗 이러면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 땅을 유대 가족을 형성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 왕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왕이 되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올바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머리 글자만 이렇게 하면 익투스 이래가지고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천주교도 보면 차 뒤에 익투스 해가지고 붙여 다니다. 요새는 안 붙여 다닌대. 그런 게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여러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귀신이 귀신이 나가며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부르짖어 부르짖으사 그들이 그들이 말하고 말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이는 자기를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알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오늘 귀신이 알아봤어요. 우린 뭐 귀신같이 알아본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신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희한한 걸 알게 되면 신기하다, 신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다 이 말은 그 신이 나쁜 귀신이면 악귀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귀신이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가르치고 우리는 귀신 이름은 더러운 귀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이죠, 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가르치고 성령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계속 그 두 개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거를 굉장히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상하게 그 귀신을 그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신부가 축기의 능력을 가진 신부도 성령보다는 주술이나 뭐 기도문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 영화로나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림자처럼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귀신이 나가면서 알아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소리 지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 못하게 합니다. 왜요? 사장이니까. 사장은 왜요? 아직 잡혀 죽을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좀 2년만 좀 기다려라. 이제 그 얘기죠. 지금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는 주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들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근데 요것도 그 같은 줄인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이 메시아가 를 만났다고 시몬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제일 이렇게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 놓고는 사라져 버려요. 그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는데도 알면은 뭐 달라져야 되는데 이 안드레는 남에게는 전도해도 자기는 못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잘하고 있지만은 그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뒤에서 듣기만 했는데 하는 말을 듣기만 했는데 그게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남의 얘기 자꾸 하고 흉도 좀 보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이래야지 재밌지. 뭐 다 좋다 아무 일도 없다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속에서는 완전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좀 안 그렇더라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어, 요한복음 4장 29절 한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네가 남편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남편 뭔 얘기했죠? 남편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남편 몇 명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얘기한다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메시아고 그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안 물어보니까 직접 꺼내가지고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한 절만 더 읽고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봉사를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거보다 더 할 수 있겠나? 이건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42절 읽어봅니다. 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를 어 우리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시편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정확하게 알아내고 한 구절이라도 헛되게 그냥 뭐 잊어버리고 마는데 그 주석가들은 유대인들이 시편 이게 몇 편인지 제가 110편 1절이네요. 110편 1절을 아예 해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물으면은 난해 구절이라고 아예 그거를 그 안 쓰, 해석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물어도 그 다 묻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어릴 때 음, 아이는 어디로 나와요? 이런 물으면은 다 크면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건 뭐 잘 교육이 돼 있지만 그렇게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해석 못했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거를 이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까지도 막 이어가면서 확장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내 다윗의 시편에 내 주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내 주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4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3절에 내가는 하나님이고 네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고 네 발등상이라는 발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거다.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이고 발을 올려놓으면 발등상이고 또 뭔 상이 있어요. 여러 상이 있는데 그 발을 딛고 올라서서 말 탈 때 쓰는 그 받침을 발등상이라고도 하고 상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왕이 졌을 때 이긴 사람 왕 밑에 가서 엎드리면 그걸 밟고 용상에 올라가서 앉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보통은 이제 장수들은 상대방의 장수를 잡아서 목을 밟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부하들이 가서 목을 밟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냥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모든 원수를 이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시편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 놓고 이 말씀을 했다고 시편 110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 예수께 하신 말씀, 그 주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내가 그 예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령이죠. 신이죠. 신이죠. 그 다음에 원수는 사탄 마귀도 있지만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면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날짜가 부활절인데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44절 읽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우리는 이 유교가 이 그림이 그리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조상에게 절을 늘 합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절하는 사람은 절 받는 사람의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후손을 보고 주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모습, 그 얘기를 듣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후손의 종이 돼야 됩니까?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했느냐? 이거를 유대인들이 음, 어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난해 구절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묻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걸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벙 쪄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거 다 풀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문제를 풀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할 얘기를 다 한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자리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뺏긴 거예요. 뺏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뺏기다고 표현을 안 하고 여전히 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이 말은 이 이야기는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니까 그 외식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담지 마라. 뭐 꼭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삼가해야 할 외식 중에 첫 번째가 긴 옷을 입지 마라. 아직도 지금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가보면 이 두루마기 같이 생긴 것 위에서 쭉 내려온 거 시커먼 거 모자 쓰고 뭐 이상한 거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도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다고 한다는 표시죠. 근데 아무래도 그걸 입으면 좀 덜 방정맞게
살아요. 뭐 호들갑을 떤다든가 이런 건 덜하죠. 그렇지만 그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그것만 자랑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그거라도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어, 존경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인사 받으려고 오히려 길거리에 길목에 서서 떡 서 있으면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혹시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고 이러는 거죠. 어,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그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성경 한 절 읽고 말씀하십시오.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는 거죠. 잔치 윗자리에 앉아놓으면 그 과시하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이 기뻐할 때 박자 맞춰주고 그리고 과시하는 거죠. 그 옆에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시 다 쓸데없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에, 좋아하는 그 어, 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안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를 외식을 주의해라, 담지 마라, 흉내내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과산을 어떤 방법으로 삼킬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형편이 어렵냐? 그럼 내가 가서 사람한테 말해줄게. 그런다든가. 네가 어려운 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사람을 요구 시킨다든가 할 때 공짜로 안 해주거든. 더더구나 길게 기도한다. 이 말은 오늘 그 매일 성경 주석에 나와 있지만은 음,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도 안 해줬는지 해줬는지 모른다 이러니까 보는 사람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부는 돈만 자꾸 갖다 바치는데 그 돈이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한테 일주일만 지나면 돈이 막 들어옵니다. 짐승 음, 파는 사람도 그 판권만 가지고 받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과부한테 받은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힘들죠. 어. 그런데 재판이 엄중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범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어디 가면요. 심판날에, 심판날. 하나님 날이 도래하면 그렇게 될 거다. 좀 적게 먹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좀 적게 먹고 좀 약간 배고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배고프면 운동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배부르면 운동 안 하면 위험하다.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 시간에 자는 수 있어요.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이 많이 모였을 때, 삼부 예배 때 헌금하고, 다른 때는 헌금 안 하고, 또 많이 보는 데서 합니다. 심지어는 동전을 바꿔가지고 와서 쫙 넣는 소리를 냅니다. 오래 하면 오래 낼수록 복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폼 잡으면서 넣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교회 다닐 때는 그 헌금 넣으면 헌금 금액까지 막 사람 이름 쓰고 탁 적어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금액은 안 적고 이름만 쭉 적다가 나중에 이름도 안 적고 이제 그런데 어 하여튼 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는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저기 뭡니까 박에서 갓바위에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뭐 다시 올라가라 해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높은데도 올라가면은요, 쌀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저 밑에 절에 내려가는 소리가 쫙쫙 납니다.
또 쌀을 부으면 그 내려가는 소리가 촥. 근데 뭐 그게 뭐 이런 뜻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무거운 거를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다 부음으로써 그런 음, 본인들의 그 심리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2절 읽어보면 또 어떤 또 어떤 가난한 가난한 과부가 과부가 두 두 랩돈 랩돈 넣는 넣는 것을 것을 보시고 예, 두 랩돈은 뭐 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 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 로마 시대 때 청동 1.7g이라고 하니까 그때 동값은 지금보다 좀 비쌌겠지만은 어쨌든 8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 참새 한 마리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쌀 텐데 이거 두 2분의 1 고드란트라고 해요. 그래서 두 랩돈은 1 고드란트인데 고드란트는 아쿠아드란트 그러니까 그 목욕비가 이제 두 랩돈이 목욕비인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는 비용.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이제 두 랩돈은 목욕 비용이다. 과부가 무슨 목욕하고 연관 씌워가지고 생각할 게 뭐 있냐? 뭐 누가 냄새 난다고 목욕하라고 돈 줬는데 목욕 안 가고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많이 넣었다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넣었다 옥합을 깨뜨려야 되나 수천만 원짜리 6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옥합을 깨야 되냐 그 그것도 진짜로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도 엄청 많은 돈이죠. 옥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베나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꼭 이 여자를 기억하고 말해라. 온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런 거를 얘기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헌금만큼은 두 랩돈을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옥합을 안 깨뜨려도 많이 넣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는 뭘까요? 생활비 전부는 일용할 양식 그 생활비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일용할 양식도 없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럼 밥도 안 먹고 밥값으로 넣었던 짜장면값 안 사 먹고 헌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찬송 때문에 교회 올 때는 지갑을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쨌거나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비우시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는 것은 겉옷을 사야 되고 또 잠자리도 구해야 되고 이런 게 생활비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이불을 덮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처마 밑에서도 덮을 옷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금액으로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얼마 이상이면 부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돈에 매달리고 돈의 가치를 두는 순간 그건 부자인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건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부자고 안 사랑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들은 그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돈과 지위를 좋아하면 죄를 짓습니다. 자동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천국 가기 어려운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가? 세상을 안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고 설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외치고 외쳐도 우리는 돈이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 세상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세상 일 때문에 정신이 혼잡해서 말씀이 묵상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일러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